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서양이 조작된 역사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우리가 그걸 배웠기 때문에 설날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설날을 신정과 구정을 나눠 가지고 신정의 의미와 구정의 의미를 문자를 통해서, 한자를 통해서, 한글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날의 의미를 모르죠? 이 설날은 왜 모를까요? 이 설날의 의미를. 예, 한국의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망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광복을 했다고 하지만은 빚을 회복했나요? 태양의 후예, 태양에서 오는 빚을 과연 회복했을까요? 나라는 다시 살아났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신, 한국 사람들의 얼은 아직도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이 만든 조작된 역사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세뇌가 됐기 때문에 우리말인 설날도 모르고 한자도 우리 글인데 한국인의 글자가 한글과 한자인데 한자도 중국한테 줘버리고 중국 글자로 알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은 설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설날이 바로 신정과 구정으로 되어 있는데 왜 신정과 구정으로 되어 있는지 그 유래와 한자 사전에 나와 있는 한자의 의미를 통해서 그리고 이 한글의 조자 원리를 통해서 설날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설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설은 뭡니까? 설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설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 설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인데도 한글인데도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설. 선역서, 서양이란 뜻이에요. 서양은 견우 시대에는 이게 서양을 대표하는 나라가 바로 서방 귀나라인데 이게 직녀가 여왕으로 있던 나라예요. 직녀가. 그래서 이 서양은 실의 나라죠. 실사의 나라. 이 실의 나라에서 실로 배자는 배자일직 직녀의 나라가 바로 이 서양이었어요. 서양. 그래서 이 서양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네 명의 신이 있었죠. 네 명. 천지창조 신이에요. 기역은 견우, 니은은 직녀, 디귿은 적재면, 리을은 제얼견.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합해지니까 미음이 됩니다. 미음. 미음이 한자로는 입구예요. 입구. 그러니까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미음이라고는 한글 미음이라고 하는 자음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서방 귀나라를 뜻하고 문안나라. 이 나라에서 견우가 젊었을 때 인대가 잘려요. 견우가 한번 추락하죠. 이때. 응? 인대가 잘려 포로로 잡혀가지고 인대가 잘렸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견우가 동방천부의 왕이 돼갖고 서방 귀나라를 다시 정복하고 이 나라를 정복하고 세계를 통일하면 이 입구가 큰 입구가 돼요. 이건 작은 입구고 이건 큰 입구가 된단 말이죠. 큰 입구가 바로 나라국자예요. 나라국. 기역이 견우죠. 견우의 나라죠. 견우의 나라. 이 가운데는 뭐예요? 우죠. 우. 서우,
소견우의 나라죠. 견우의 나라, 나라 국. 응? 그러니까 큰 입구가 이게 나라, 견우의 나라, 지구죠. 이때 세계를 통일했기 때문에 이게 지구고, 세계를 견우의 나라로 전부 다 통일을 했기 때문에 견우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인데, 직녀의 나라에서, 니은이 직녀라고 했죠. 여기 니은. 직녀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된 한일자, 하나님의 나라 한국. 거기에서 태양신이 됐죠. 견우가 태양신. 십자가는 견우, 십자가 2개는 직녀, 십자가 3개는 적재면, 십자가 4개는 제을견.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이 십자가 2개니까 20. 그래서 20에서 20입, 입구의 나라 20입. 입은 직녀고, 구는 제을견, 개구. 이게 입구의 나라 직녀, 그리고 직녀의 나라를 뺏은 역적 제을견, 개구. 이 입구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20입이에요. 20입. 20의 나라, 직녀의 나라에서 견우가 태양신이 됐다. 그래서 그 나라는 성경에서 가라지, 쭉쟁이, 가죽, 피, 껍질, 이게 바로 이게 서방 규나라예요. 자, 보세요. 여기가 견우 이름이 인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두이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게 껍질의 나라가 두이의 나라니까 두이의 나라를 정복한 사람, 하늘이 됐다. 이게 여기에서 하늘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인 견우가.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곡. 공나라, 견우의 공나라. 코즈믹 에그. 그리고 이 부분 껍질, 가라지, 쭉쟁이, 이게 바로 이게 서방 규나라죠. 그러니까 크러스트죠. 지구로 얘기하면 크러스트. 여기는 코어죠. 코어. 견우가 핵심이고 알곡이고, 여기는 가라지, 쭉쟁이, 피, 껍질, 가죽. 이 가죽의 나라를 정복하고, 입구가 서방 규나라니까 입구가 이 가죽이죠. 가죽이. 이 가죽의 나라란 말이에요. 가죽의 나라를 정복한 사람. 그럼 위대한 사람이에요. 견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위대할 위자란 말이에요. 위대할 위. 견우가 위대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니을이 제을견이니까, 자, 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은 어떻게 나왔어요? 디귿은 니은 직녀의 나라를 정복하는데 누구와 함께? 하나님 견우의 명령으로. 한일자 하나님이죠. 기역도 하나님이고 한일자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견우의 명령으로 니은 직녀의 나라를 정복하는 디귿. 이게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선업가의 선. 그리고 자, 기역과 견우죠. 디귿이 적재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견우와 적재면이 서방 균화를 공격하고 니을 제을견을 불태워 죽였죠. 그래서 니을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니을이 일로 들어갑니다. 니을. 설. 그 설이라고 하는 건 서양에서 니을 제을견을 죽이고 설립. 견우는 태양신으로 쓰고 직녀는 달신으로 썼다. 이게 설이에요. 설. 이게 맨 처음에 견우가 먼저 섰기 때문에 견우가 날이라고 했죠. 나. 이게 우주인데, 지구인데, 지구의 중앙에 누가 있어요? 나가 있죠. 이 알파벳으로 I라고 그랬어요. I, A, I, E. 이게 동양의 견우, 이게 서양의 견우, 세계의 중앙의 견우. 세계의 중앙에서 지구를 다스리고 우주를 다스리는 견우. 그게 나란 말이에요. 나.
여기에서 태양이 됐기 때문에 이 나라를 정복하고 껍질의 나라 가라지 쭉쟁이 겨피 가죽의 나라를 정복하고 태양이 됐기 때문에 요가 니을이 있는 니을이 있는 이게 제얼견의 나라죠. 그래서 니은으로 바꾸죠. 니을을 니은으로. 누가? 견우가. 인류의 처음 견우가. 니은 직녀의 젊었을 때 니은 직녀의 나라에서 인대가 잘렸죠. 인대. 그래서 이 나는 바로 인대 잘린 나가 되는 거예요. 칼로 인대가 잘린 나. 이게 서방 균화라고 이게 칼로 인대가 잘렸다. 두위의 나라에서 칼로 인대가 잘렸다. 두위의 나라에서. 그래서 이게 어찌나 자 제얼견아 어찌 네가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제얼이 될 수 있느냐. 꾸짖는 글자죠. 꾸짖는. 그래서 견우가 난데 태양신 나가 돼갖고 지구 전체가 견우의 나라가 됐죠. 나라국자 아까 큰입구가 됐죠. 그래서 태양신으로 섰는데 설립자 누가 섰냐? 나 견우가 섰다. 어떻게 하고 섰냐? 니을 제얼견을 죽이고 섰다. 니을 제얼견을 죽이고 견우는 태양신, 직녀는 달신으로 섰다. 이게 설날의 의미예요. 설날. 설날의 의미를 한글 조자 원리를 알게 되면은 문자역사연구원이 발견한 문자역사연구원의 법칙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게 풀어내면은 이게 설날의 의미가 정확히 밝혀지죠. 그래서 견우는 태양신, 직녀는 달신. 그래서 견우는 신정, 태양이기 때문에 신정, 직녀는 구정이 되는 거예요. 구정. 그래서 설날의 의미는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이게 한글이죠. 한글을 알아야 한글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국어학자도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조자 원리를. 훈민정음의 조자 원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견우가 만든 거예요. 견우가. 세종대왕은 어떻게 됐어요? 세종대왕. 견우가 만든 한글을 갖다가 학자들 시켜갖고 재정립한 거죠. 재정립.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립을 시킨 게 이게 세종대왕이죠. 이게 견우가 만든 이 한글과 한자의 조자 원리를 발견한 문자 역사 연구원만이 이 설날과 신정과 구정의 의미를 정확히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신정과 구정에 대해서 한번 한자 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를 가지고 어떤 의미가 한자 사전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신정의 의미와 구정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달월자하고 또 같은 게 뭐라고 씁니까? 제가 달월자하고 같은 게. 자, 이걸 알아야 돼요. 조자 원리. 한자의 조자 원리에서 날일자는 어떻게 나왔냐? 이게 입구의 나라였죠. 작은 입구. 이게 큰 입구. 이게 그러니까 서방 균화라. 이건 지구. 견우의 나라. 지구를 뜻한다. 나라국자. 이 견우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한국으로 만들었는데 견우가 한일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니까. 직녀는 두 번째 하나님이죠. 두 번째 하나님. 견우 각시니까. 그래서 이게 천이고 이게 지다. 직녀의 나라에서 천지가 창조가 되죠. 견우가 첫 번째 하나님, 직녀가 두 번째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한국인의 사상 중에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이런 어떤 고차원의 철학적인 그런 사상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남자를 높이고 여자를 낮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철학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상징적으로. 이게 남자가 이게 견우니까 동방천부니까 견우고,
직녀가 서방 주나라 하니까 땅이니까 이게 직녀를 표현한 거죠. 사람으로. 이게 지구를 이게 이제 지구란 말이에요. 어두운 지구. 여기는 태양,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이게 밝은 존재, 최초의 밝은 존재가 겨누고 어두웠어요. 직녀는 어두웠어. 지구 모난 지구. 어두웠는데 겨누가 가르쳐 가지고 곰탱이 직녀를 가르쳐 가지고 문명의 눈을 뜨게 했다. 문명의 눈을 뜨게 했다. 그래서 이게 두의가 되는 거예요. 철학적인 의미.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그래서 하나님, 겨누가 만든 나라국, 지구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됐다. 이게 나를자예요, 나를자. 이게 태양이라고요. 근데 서양 놈들이 또 이걸 또 엉터리로 세뇌를 시켜갖고 태양은 옛날에 문자를 보니까 동그라미로 돼 있더라. 태양이 당연히 동그라미죠. 태양이. 우리가 태양을 쳐다보면 동그라미죠. 지구도 동그라미예요. 지구도. 지구 밖에서 나사나 이런데 우주선에서 딱 바라봤을 때 지구 동그라미죠. 동그라미인데 왜 네모로 표현했어요. 지구를. 견우가 그러니까 원방각의 사상을 만들 때는 원방각을 가지고 지구와 우주를 간단하게 표현을 했다. 철학적으로. 그래서 지구는 이 모난 방에 속한다. 방. 이건 각이고 이건 원이고. 그러니까 태양은 밝은 존재는 동그라미. 지구도 동그라미지만 행성인데 동그라미지만 태양처럼 빛이 안 나와요. 빛. 밝지가 않아. 이건 불덩어리. 태양에서 빛이 나온다고. 빛. 밝음. 근데 지구는 불이 없어요. 불. 이게 밝음. 빛이 안 나오죠. 어둠이죠. 태양에서 보내줘야 밝아져요. 그때 빛을. 에너지를 보내줘야. 그리고 만물, 이쪽에 지구에 사는 만물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야 생육하고 번성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은 어둠을 뜻하는 거. 어둠은 네모로 표현했어요. 견우가. 철학적으로 네모. 그래서 지구라고 하는 네모에 하나님이 됐다. 이게 나를자예요. 태양. 그게 지구에 사는 견우가 태양처럼 밝은 존재가 됐다. 이런 의미예요. 철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옛날에 금문이나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렇게. 이게 옛날에는 태양을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바꿨다는 거야. 태양을 이런 식으로 바꿨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이 글자를 쓰기 힘드니까 이걸로 썼어요? 완전히 이게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한자의 조자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엉터리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 한자를 좀 안다는 사람들이 고대 금문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순구라예요. 구라. 거짓말. 응? 여기에 전부 다 속아 넘어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좀 한문을 아는 사람들, 한자를 아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알고 있어. 상형 문자에서 진원을 했다. 이렇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구이기 때문에 지구의 두 번째 하나님이 눈목이 바로 직녀가 되는 거예요. 눈목. 눈이죠. 눈. 니은. 기역은 견우, 니은은 직녀니까 눈. 이 전시한. 이게 자유의 여신이 자유의 여신. 별 견우가 삐친 별 견우가 계집종 노예로 갇혀 있는 직녀를 이제 풀어주었고 자유의 여신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죠. 여호와. 이것은 야훼가 견우고 여호와가 직녀란 말이에요. 직녀.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이 바로 눈목이면서 동방전부에서 멀경. 동방전부에서 멀경. 거기에서 두 번째 하나님. 눈목하고 다룰 자는 같은 거예요. 한자의 조자 원리로
문자역사연구원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눈목이 바로 달호로 같은 거예요. 달월. 응? 직녀란 말이에요. 두 명 다. 그러니까 1월이 되는 거예요. 1월. 그래서 달일자는 신정, 달월자는 구정이 되는 겁니다. 구정. 그러면은 해와 달이라고 안 하고 왜 신정, 구정이라고 했느냐? 이게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엉터리로 지금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발을정자가 왜 들어가요? 발을정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제을견을 그치고 그칠지 어디에서 천과 지 동방천부는 천 서방균화라는 지 천지창조하러 이렇게 가는 것을 길도 그 지의 나라 서방균화라에서 그 견우가 그가 해라고 그랬죠. 해 헷갈리게 하지 마. 해. 이 희가 바로 세계를 통일하면 해가 돼요. 해. 이게 동양이고 이게 서양이니까 이게 하늘이고 동양의 견우 서양의 견우 이게 하늘. 그래서 A하고 E는 180도 뒤집어진 글자다. 알파벳이. A를 180도 뒤집으면 E가 된다. 동양의 견우 서양의 견우니까. 그래서 이 서양을 정복하고 이게 서양인데 서양을 정복하고 전쟁을 끝낸다. 그래서 end. 전쟁을 끝낸다. 디제얼견을 죽이고 니은 직녀의 나라에서 서양에서 직녀의 나라에서 전쟁을 끝낸다. end. 그러니까 희 견우가 서방 주나라를 친다. 정복한다. 이런 얘기에 친다. 누가 치냐? 7칠. 적재면 치죠. 적재면. 하나님 다리를 인대가 잘려서 다리를 돋보자라게 숨기고 다니는 수물은 견우의 아들 7칠 숫자 7 적재면이 친다. 그 견우의 명령으로 그래서 서방 주나라를 치고 제을견이 제을인데 제을견의 이 왕정을 왕이 되었고 정치를 하는 걸 왕정을 그친다. 스탑. 제을견이 왕으로 있던 걸 그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칠지가 되는 거 그칠지. 그래서 그칠지는 바로 어떻게 돼요? 이게 전복. 직녀에게 복을 주는 점, 견우라고 그랬죠? 이 점이 빅뱅으로 폭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주가 되죠, 우주. 점주가. 이 점주님이 점복이고, 점주님이 이 점이란 말이에요, 점. 한자에서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죠? 이 점이 우주가 돼요, 우주. 우주가 되면 이게 날일자가 돼. 이게 옛날 금문에서 나오는 이거예요, 금문. 태양을 이렇게 표시했단 말이에요, 태양. 우주의 점이 견우라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점복이니까 숫자 1 하나님 뚫을 꼰 천지를 뚫은 사람 이게 천이고 이게 지니까 천지를 이렇게 뚫을 수도 있고 이렇게 뚫을 수도 있어요. 이게 동방천부 이게 서방균화라. 천지를 이렇게 뚫을 수도 있고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이라고 하면은 천지를 이렇게 뚫을 수도 있고 그래서 뚫을 꼰 근데 한일자와 뚫을 꼰자는 같은 거예요. 180도 이게 뒤집어졌죠? 이게 숫자 1이란 말이에요. 숫자 1. 알파벳. 이게 숫자 1이니까 원이죠. 원. 원이 온이 견우라고 했잖아요. 온. 서양의 온. 하나님 견우. 그러니까 전복이 견우고 뚫을 꼰도 견우고 한일도 견우잖아요. 그러니까 뚫을 꼰에다 한일을 하면 이게 돼지머리 해. 태양이죠. 태양. 견우잖아 이것도. 여기에다 동그라미 나라로 만들었으니까 태양의 나라로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견우죠. 이것도 숫자 5니까 나오죠. 나오. 나가 황제 견우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았다. 마음심으로 하면 깨달을로. 견우죠. 견우. 견우가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잖아요. 동방천부의 하나님. 하나님 한일자. 제을견을 그치고 하나님이 된 사람. 발을정.
견우가 바르게 했죠. 바르게. 응? 바를 정자의 의미를 알으면은 신정의 의미를 그대로 알 수가 있죠. 응? 이 견우가 바라고 했죠. 제가 바. 응? 바. 이 늘은 제얼견이고 제얼견. 바 견우가 제얼견을 죽이고 바를 청, 바를 경. 응? 바르게 했다. 그 신정이에요. 신정. 신정을 알파벳으로는 뉴 이어. 이게 서양에서는 이 신정을 갖다가 한자가 없기 때문에 뉴 이어 그러죠. 뉴. 뉴가 이게 새로운 것이요. 새 신자 여기 한자의 이 뉴하고 같은 거죠. 어? 바르게 한 하나님. 그게 태양이라는 거죠. 태양. 하나님이 태양이니까 아까 나를자 여기. 그게 이어를 썼어요. 이어가 바로 나를자죠. 이게 해니까 해. 이어 해. 이게 새로운 해. 이 새로 바르게 한 사람, 제얼견을 죽이고 바르게 한 사람, 견우. 그래서 견우가 S라고 했죠. 알파벳 S. 그래서 이 뉴하고 S하고 합치니까 어떻게 돼요? 뉴스가 되죠. 뉴스. 그래서 뉴스는 뉴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서양이죠. 웨스트. 누가? 동양 견우가. 이렇게 길도 서양으로 정복하러 가서 그게 니은 직녀의 나라죠. 직녀. 네이션. 직녀의 나라로 동양에서 서양으로 가서 이 서양에서 세계를 통일하니까 월드. 서양에서 세계를 통일하죠. 월드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해가 됐죠. 해. 해가 이거라고 했죠. S. 응? 해가 영어에서는 이어. 이게 세계 통일. 서양과 동양이니까 이 R 코즈믹 에그. 에그. 코즈믹 에그 우주의 R 태양. 이게 동이족 오랑캐. 이게 바로 나를자니까. 나를자가 누구예요? 견우죠. S. 이 S는 최초의 S는 견우, 두 번째 S는 견우의 각시, 직녀, 세 번째 S는 견우 직녀의 씨앗, 적재면, 섹스에서 태어난다. 그 태어난 적재면이 견우를 이어갖고 어떻게 돼요? 선이 되죠. 선. 서방 그날 물바다로 만들고 물바다로 만든 나라에서 물수의 나라에서 태양이 됐으니까 견우가 이 물수가 그러니까 은하수의 나라죠. 은하수. 은은 직녀고 직녀의 나라에서 물하 물수 물바다로 만든 나라. 거기에서 태양신이 됐으니까 이 선이 되는 거예요. 선. 그래서 이 뉴에다가 s를 붙이면은 이어 대신에 s를 쓰면 어떻게 돼요? 뉴스가 되고 뉴스가 그래서 동서남북이 되는 거예요. 동서남북. 여기에서 오행에서 이게 사우스가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노스 그렇죠? 오행에서 이게 중앙이고 센터고 여기에서 태양이 됐으니까 사람 견우가 파인 불이고 빛은 별이다. 이게 태양 선이란 말이에요. 선. 오행에서 불이 선이에요. 그래서 음양오행을 문자역사연구원의 조자 원리를 알게 되면은 이 불이 태양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태양이 바로 불덩어리다. 그리고 별이다. 별의 다른 이름이 선이다. 선과 스타는 같은 거예요. 지구 옆에 있는 걸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데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선을 우리가 스타라고 부르는 스타. 그러니까 이 뉴스에는 동서남북이 다 들어있죠. 세계 통일이. 그래서 이거 소식이잖아요. 소식. 자, 소견우가 서방 주나라를 식사했다. 먹었다. 정복했다. 세계를 통일했다. 이게 소식이란 말이에요. 소식. 이게 소식은 견우가 어떻게 돼요? 태양신에 등극한 거죠. 이게 신정.
신정이니까 태양신에 올랐다. 이게 견우의 소리예요. 이게 신정이에요. 신정. 태양으로 탄생했다. 탄생했다. 그래서 견우의 생일은 어떻게 돼요? 날이 견우라고 했으니까 날생. 견우가 이게 생일. 이게 견우가 태양신으로 탄생했다는 거예요. 탄생. 그리고 견우가 태양신에 올랐다. 설립. 이 소리, 견우의 소리. 생명나무 견우와 견우의 아들 적재면이 세계를 통일한 소리, 천지를 창조한 소리. 그게 소리음자예요. 소리음. 이게 그 직녀한테 복을 갖다 줬어요. 복. 직녀가 복을 받았죠. 계집종 노예로 갇혀있는 어둠 속에 갇혀있는 직녀가 이제 견우가 풀어줘가지고 자유의 여신이 돼가지고 달신이 됐으니까 직녀가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기독교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거 뉴스란 말이에요. 뉴스. 뉴스인데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음양으로 나눌 수가 있으니까 좋은 거다 이거 좋은 거. 굿. 굿뉴스. 이게 복음. 굿은 뭐예요? 굿. 갓. 서방 주나라로 가서 정복하러 가서 제얼견을 죽이고 신이 됐다. 그리고 숫자 5가 됐다. 5가 나오니까 견우죠. 견우. 진리를 깨달을 5. 하도낙서의 가운데 5. 가운데 5. 견우. 하도낙서의 가운데 센터. 여기 아까 인. 이건 아웃. 견우 이름 인. 사람 인. 견우잖아요. 견우 굿. 견우의 소식이에요. 견우가 천재에 올랐다는 소식. 그게 바로 신정이라는 거죠. 신정. 그래서 올해가 바로 뱀의 해인데 뱀 견우가 태양이다. 태양. 자, 여기 숫자 5 있죠. 숫자 5. 뱀 견우가 태양이다. 5. 숫자 5. 어디에서? 직녀의 나라에서. 그러면은 이제 복음까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복음이 어떻게 나왔고 뉴스는 어떻게 나왔고 뉴는 바로 신정의 새신자다. 이 새신자를 풀어보면은 신정의 의미가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정은 바로 이게 견우와 가까울 끈. 이 가까울 끈 있죠? 그러니까 견우와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천지창조 전쟁할 때 견우와 가까운 사람. 가까울 끈. 도끼가 바로 적재면. 이게 책은 견우고 책받침이니까. 책은 책면엽. 머리혈. 책면엽. 책 견우고. 그리고 견우가 인대가 잘렸기 때문에 쉬엄쉬엄 갈착. 쉬엄쉬엄 가서 도착한다. 누구와 함께? 견우와 가까운 적재면과 함께. 그래서 이게 기스검하고 같고 호하고 같다. 견우가 동그라미 태양의 나라로 만들고 이게 이제 원이니까 오연리 원 숫자 1. 숫자 1을 천부경에서 일적 10거. 자, 1 숫자 1 하나님이 숫자 10 십자가가 됐다. 십자가로 컸다는 거죠. 10개로 나눠요. 십천간으로. 십천간으로 나누면 이 하나가 호가 돼요. 호가 바로 이거 호예요. 호. 이게 제후국. 10개의 제후국이 딱 모이면은 이게 동그라미 태양 견우의 나라가 되죠. 견우의 나라 지구. 견우의 나라가 동그라미 태양의 나라가 됐으니까 이 하나가 호란 말이에요. 호. 그래서 이걸 호라고 하는 거예요. 호. 호는 기스검. 자, 한일자도 하나님 견우고 삐친 별도 견우죠. 이건 삐친 별이니까 하나님 견우가 삐친 별이다. 서방 균화를 정복하고 그 기슭의 나라다. 기슭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고 하나님 견우가 뚫을 곳 천지를 뚫었다. 이게 도끼근자도 풀렸죠. 서방 균화라에 내려온 하나님. 그럼 언덕구. 이게 아사달. 조선의 아사달이죠. 언덕이 아사달이에요. 아사달.
이 견우와 가장 가까운 적재면과 함께 이렇게 정복하러 가니까 세신자에 도끼 근자가 들어있죠. 이 도끼 적재면이 생명나무 견우를 태양신에 등극시켰다. 이게 새로운 나라예요. 새로운 나라. 아까 뉴 이어에서 새로운 나라. 이게 바로 통일신라예요. 통일신라. 통일신라 고조선이라고 그랬죠. 서양 놈들이 역사를 조작을 해놨으니까. 자, 실의 나라를 작게 만들어서 새의 나라. 하나님 견우가 거주하는 하나님 견우가 거주하는 거주할 주. 하나님 견우가 거주하는 새의 나라. 새의 나라로 만들었죠. 새의 나라. 그게 뭐예요? 새가 바로 새가 이 버드가 새추가 하나님 견우가 사는 궁궐이고 새추가 바로 이게 뉴잖아요. 뉴. 새로운 나라. 이게 통일신라, 세계를 통일한 통일신라가 고조선이에요. 통일신라가. 이게 신라는 뭐예요? 신라. 경상도 신라 아니고 서양이란 뜻이에요. 서양. 실로 배자는 배짤즉 직녀의 나라. 직녀의 나라가 바로 신라고 신라를 실사니까 사라라고도 하는 거예요. 사라. 이걸 갖다 성경에서 그대로 가져가요. 견우가 야훼고 직녀가 여호와인데 이걸 성경에 가져가면 야훼가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거. 아브라함. 야훼가 견우가 아브라함, 직녀가 사라. 직녀 이름 사라. 신라란 말이에요. 신라. 직녀가 신라고 직녀니까 아브라함 아내가 사라죠. 사라. 사라가 세계를 통일하면 어떻게 돼요? 세라가 되죠. 세라. 아까 세신자 있죠. 세라. 새추 태양신라에 새가 들어가 있죠. 세라. 새가 바로 SA. 이건 사라는 SA. 세계를 통일하면 세라가 된다고.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라 또는 세라잖아요. 세라. 아브라함 뭐예요? 아부가 뭐죠? 아부나 아비나 똑같죠? A, B예요. A, B. A 견우가 B의 나라에 왔다. 직녀의 나라에 왔다. 이걸 그리고 아비부. 인류의 아버지가 됐다. 어떻게 하고? 적들을 모두 베고 벨레. 세계를 통일했다. 세계를 통일했다. 적들의 목을 베고 인류의 아버지 아브람 태양신나 미음이 이게 지구라고 했으니까 큰입구 지구 서방 균화를 정복하고 지구의 왕이 됐다. 그리고 직녀를 본다. 아브람. 그리고 견우가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아브라함 그러는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됐잖아요. 아브라함 태양신나 견우가 하나님이 됐다. 하나님 그게 지구다. 아브라함. 자 그래서 보세요. 신정에서 이게 새신자에는 생명나무 견우를 태양신으로 세웠다. 누가? 적재면이 도끼 적재면이 견우와 가장 가까울 건 그래서 근친이 여기서 나온다. 근친. 견우와 가까운 사람들은 바로 적재면. 그리고 이게 볼견자에 눈목이 들어가 있죠. 직녀도 근친이고 적재면도 근친. 견우의 아내도 근친. 친하죠. 그 다음에 아들이니까 더 친하죠. 친할친. 이게 친할친. 이게 생명나무 견우를 태양신으로 세운 사람들이 친한 거예요. 견우하고. 그리고 또 누가 친해요? 피는 안 섞였어도. 견우와 함께 천지창조 전쟁을 수행한 병사들, 백성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견우하고 친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문자를 창조해가지고 100가지 성씨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성씨를 줬죠. 김씨, 이씨, 최씨, 김씨, 조씨. 전부 다 성씨를 줬잖아요. 그래서 근친. 그래서 그는 바로 기역은 견우고 니은은 직녀니까 기역 견우와 니은 직녀의 아들. 적재면을 갖다가 도끼라고 하는 거예요. 도끼. 한자를 모르니까 이걸 우리가 그 나무를 쪼개는 도끼로만 아는 거예요. 도끼로. 철학적인 의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는 조자 원리로 풀어야 된다고 그랬죠. 조자 원리로.
그래서 오행에 보면은 이 나무목이 바로 동방천부 견우고 서방주나라에 가서 임금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나무를 여기에 임금으로 세웠고 이 나무가 이제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면 불화가 돼가지고 하늘의 태양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태양이란 말이에요. 불화가 태양신이 되는 거죠. 날일자 여기에. 어? 그래서 견우와 직녀가 어디서 만나요? 오작교에서 만나죠. 오작교에서 은하수, 은의 나라, 직녀의 나라에서 물바다를 만들고 물화 물수 거기에서 별이 됐기 때문에 은하수가 별이 되고 별들이 사는 나라, 은하수의 나라, 직녀의 나라에서 세계를 통일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데 낙원 조선에서 만나는데 통일신라에서 만나는데 그 만나는 다리가 오작교란 말이에요. 오작교가 그래서 까마귀도 숫자 5죠. 숫자 5. 이놈도 황제가 되려고 했는데 못됐죠. 그래서 불타 죽었죠. 여기 이게 바로 자기 까치작. 이게 적재면. 이게 선이고 우가 악이죠. 까마귀가 악이고 까치가 선이단 말이에요. 선악과의 선악과. 그래서 견우와 직녀가 바로 오작교에서 만난다. 그래서 까치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까마귀하고 전쟁에서 까치가 승리를 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설날에는 누가 와요? 까치가 오죠.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이게 옛날에는 어저께는 바로 까치가 왔어요. 까치가 온 걸 까먹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나라가 망하고 식민지 노예가 돼갖고 공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공부를 하면 다 죽이는데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다 죽이죠. 서양에서.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문자역사연구원이 하늘에서 어떤 영감을 줘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막 풀어낸단 말이에요. 풀어내. 그래서 이게 광복이 되는 거예요. 빚을 회복하는 거죠. 정신적인 광복이 되고 있어요. 나라가 회복한 것은 물질적인 광복이고 이제 서서히 한국의 우리 것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죠. 이 한국은 다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견우가 천지창조한 최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문화고 세계의 문명은 한국의 문명에서 전부 다 파생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 바를 정자 그래서 칠자 이게 바르게 하고 서방둔화를 쳤어요. 쳤다는 건 정복했다. 서방둔화를 치고 바르게 했다. 그게 바로 정사정자. 거기에서 정사를 보죠. 견우가. 정사는 일사는 천지창조하는 일을 갖다가 일사 그러는 거. 일사. 사는 제월견을 죽일 사. 누가? 선비사, 스승사. 이게 견우가 죽이는 거예요. 견우가. 이게 정사정 그 마을이 이 마을이 바로 견우가 사는 마을. 궁궐이죠. 궁궐. 그러니까 사람 견우가 마디촌. 견우와 마디만큼 가까운 일촌. 바로 적재면 이 도끼 가까울근 마디촌. 이 견우가 적재면한테 준 그 마을. 이 천부라고 그랬죠. 천부. 마을부가 이게 정부라는 뜻이에요. 정부. 옛날에는 견우가 동방천부였기 때문에 하늘천자를 써갖고 천부라고 하고 견우가 이게 천부라고 하는 건 지구를 다스리는 정부고 지금은 이 천부가 쪼개져 가지고 각 나라 정부가 생겼죠. 그 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정부. 그래서 이 칠자는 바로 일곱칠 적재면을 뜻하죠. 적재면이 북두칠성이죠. 그러니까 견우가 삐친 별 또는 한일 그리고 수물은 인대 잘려서 돛붓자락에 다리를 숨기고 다니는 견우의 아들 일곱칠 북두칠성 적재면이 북두칠성이에요. 그래서 북쪽 적재면을 북쪽 극지방까지 몰아갖고 죽인 말두 이 말이 바로 이게 호울스란 말이에요. 호울스. 그런 12지지 일곱 번째 나도가 말을 뜻하죠. 호울스.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니까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적재면과 동일하게 마국간에서 태어나죠. 홀스하우스에서 태어나죠. 마국간에서. 이게 적재면이에요. 적재면 숫자 5. 얘도 숫자 5.
요거 오행에 가운데 숫자 5. 나도 북두 이게 말이란 말이 홀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말두자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견우가 첫 주의 십자가. 응? 자, 이거는 두 번째 십자가. 두 번째 십자가는 수물립 직녀죠. 세 번째 십자가는 적재면이었죠. 자, 직녀는 여자예요. 여자. 여신이란 말이에요. 자유의 여신. 견우는 남신. 견우는 태양, 직녀는 달이죠. 응? 그게 이게 태양이 아니에요. 직녀는 여자니까. 이게 천이고 이게 지니까. 그래서 2대 천재는 2대 태양은 적재면이 되는 거예요. 적재면. 북두 칠성이 나중에 이제 북극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 두 번째 십자가. 그래서 이게 말이에요. 말. 자, 이 말이 적재면인데 말이 적재면이죠. 말의 엄마도 말이죠. 응? 그래서 이 여자 말. 어미마 이게 직녀잖아요. 직녀. 그래서 직녀를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 그러죠. 마리아. 예수의 엄마를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 말 이야. 응? AI 견우의 여자 말. 이게 어머니 말. 응? 그러니까 이게 북두할 때 이 두가 직녀라고 해석해도 되고 적재면으로 해석해도 되는데, 숫자 7이 바로 적재면이기 때문에 북두 칠성할 때 이 두가 바로 말, 홀스. 견우가 쌀이니까 쌀미. 생명나무 견우가 제얼견을 죽인 하나님이다. 구결자 하. 쌀미가 아름다울 미자하고 같다. 큰 양이다. 그 천재다. 그러니까 이게 쌀을 갖다가 이거죠. 이거 쌀을 측량하는 측량 그 단위가 되나요? 말두가? 그럴 때도 쓰는 거고, 원래 의미는 이 홀스인데 빼버렸죠. 한자 사전에서 뺐는데 이게 말이에요. 나도하고 같은 거고. 그래서 이게 사람인 견우가 제얼견을 복종시켰죠. 엎드리게 했죠. 북망산천으로 보내갖고 죽여버렸죠. 이놈을. 그리고 직녀한테 복을 갖다 줬다. 직녀한테 제얼견을 엎드리게 하고 엎드릴 복. 직녀한테 복을 갖다 줬다. 전부 다 이게 연결되죠. 한자가 이렇게 쉬워요. 한자의 근본 조자 원리만 알으면은, 천지창조 역사만 정확히 알으면은 한자가 엄청나게 쉬운데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한국 사람의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렵게 느낀단 말이에요. 이런 진짜 시크릿, 이런 비밀 철학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글도 어려워요. 한글도. 한자를 모르니까 한글이 당연히 어렵고, 한자를 알아야 되는데 한자가 고차원적인 어떤 이런 철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양반이 서양의 양반을 서반, 동양의 양반을 동반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동국조선은 동양의 조선, 서국조선은 서양의 조선. 그래서 서국조선은 직녀가 다스리고 동국조선은 견우가 다스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발을정자에서 이 정부가 나왔고 근친도 전부 다 해석이 됐고, 세신자도 해석이 됐죠. 이제 애구자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신정과 구정의 의미가 구분이 되겠죠. 어떤 의미인지. 자, 이 애구자는 뭐예요? 옛날이 뭐예요? 옛날 조선이 고조선이죠. 십자가 견우의 나라. 옛날 조선이잖아. 옛날 조선이 이게 통일신라. 세계 통일신라. 신라는 백제가 승리를 했어요. 백제가. 역사를 지금 바꿔놨어. 서양놈들이.
백제의 왕이 동방전부의 왕이고 견우고 신라의 왕이 신라, 실사자 신라, 세신자 말고 이 나라의 왕이 직녀라고요. 직녀. 여왕이죠. 직녀는 여왕. 근데 제월기현이 이 나라를 뺏었죠. 이게 서방규나라예요. 서방규나라. 이게 백제와 신라 나머지 나라를 전부 다 합쳐갖고 세계 통일한 나라가 통일신라. 그게 고조선. 그게 옛날이니까 이 연결이고 옛날. 어? 옛날 애제를 중요하는 나라. 고조선. 동방예의지국의 나라. 그게 바로 아까 예구. 예구라고도 하고 옛구라고도 하니까. 응? 구정은 그러니까 옛날. 옛날은 뭐예요? 옛날. 올드. 뉴. 아까 뉴 설명드렸죠? 응? 제얼견. 옛날은 제얼견이. 제얼견이 숫자 5가 된 날, 까마귀 5가 된 날, 천재에 오른 날, 오엘과 오월은 같아요. 오월. 천재에 오르다. 이게 옛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옛날 우리말로 헌이죠. 헌책, 헌옷, 헌이죠. 법은 헌법, 옛날 법. 옛날 제얼견을 죽이고 견우가 태양신에 올라섰을 때 그때 만든 법, 옛날 법, 헌법. 헌법의 뜻을 아는 사람이 없죠. 우리나라. 이 최고 높은 법인데 법 중에서. 지금 심판하고 있죠. 탄핵 심판. 윤석열이 탄핵 심판하고 있는 헌법. 이게 옛날 법. 그럼 견우가 이 제얼견을 무너뜨리고 죽이고 세운 법, 헌법. 이 헌법을 만들고 새로운 나라. 헌의 반대는 뭐예요? 한이죠. 한국을 건국했잖아요. 한국. 헌나라, 제얼견 나라를 죽이고 새로운 나라, 한나라, 한일, 하나님의 나라, 견우의 나라. 이게 뉴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이 뉴하고 같은 거예요. 뉴. 뉴가 한하고 또 통한단 말이에요. 이거 영어기 때문에 올드 뉴. 그러고 한글로 하면 헌의 반대가 한이잖아요. 한. 그러니까 이게 견우의 나라죠. 직녀도 견우의 아내니까 직녀가 어떻게 한을 품었잖아요. 한을. 제얼견한테 이 헌놈. 요놈한테 디한테 쫓겨나갖고 한을 품었죠. 한. 다 통하잖아요. 통하잖아. 온유월 서리가 내렸죠. 이게 예시라고 하는 것은 애꾸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풀의 나라, 서방규나라, 20, 20, 입구, 20, 입구, 서방규나라. 예서 새가 됐어. 견우가 새. 실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꾸 작게 만들어서 물바다에 목욕을 시키고 새가 됐죠. 제얼견을 어떻게 하고 개구 제얼견을 옛구 이게 옛구죠. 개구 제얼견을 개 제얼견을 절구 개를 갖다가 끊을 절 목숨을 끊어버렸죠. 어떻게 해서 견우의 몽둥이로 견우의 지팡이로 몽둥이 수 물바다를 만들고 몽둥이 수 절구질을 해가지고 빻아버렸죠. 제얼견의 나라를 빻아버렸죠. 이게 지금 벼에서 난 그걸 갖다가 여기다 놓고 절구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겨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알곡 나오죠. 알 나오죠. 겨는 이게 그러니까 제얼견, 알곡 견우, 코쯤이 개그가 태양이고 견우다. 이게 지금 쌀날이에요. 쌀 껍질이 겨고, 껍질, 가죽, 가라지, 쭉쟁이. 절구질 해가지고, 그래서 절구질 했다는 건 뭐예요? 이 태양하고 같은 거, 태양. 날일자를 이게 태양을 갖다가 이렇게 태양신이 되기 위해서 절구질 하는 거니까
절구구자가 나중에 태양이 돼요. 응? 이게 나중에 태양이 된다고요, 이게. 응? 이 글자가 이제 진화해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얼견을 목숨을 끊을 절. 제얼견을 목숨을 끊어가지고 태양이 되는 거예요, 견우가. 그래서 절구구. 그래서 개구자를 보면은 개구자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작교 은하수에서 오작교에서 만나는 걸 서양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허니문 그래요. 허니문. 허니가 바로 꿀이라고 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그래서 꿀은 견우고 젖은 직녀다. 견우 직녀 자식들한테 젖을 먹이는 직녀가 다리고 견우 직녀의 자식들한테 꿀을 먹이는 견우가 바로 허니다. 허니. 그래서 허니는 견우고 호랑이 견우고 이거 오랑캐고 이게 너는 직녀의 나라에서 직녀의 나라를 정복한 오랑캐 견우가 호랑이다. 그래서 이 꿀을 만들었는데 벌이 돼 갖고 허니는 견우고 무는 직녀니까 이게 한자로 가져오면 허니문을 글을문이다. 글을문. 글이 허니고 그래서 끌이 나왔으니까 끌견 견우고 월은 달월.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견우가 인류 최초로 문자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 문자를 가지고 전 세계에 문명을 전파했다. 그게 바로 은하수 오작교다. 오작교. 허니문이 글을문이고 오작교고 이게 전부 다 통하는 거예요. 제가 한자를 알으면은 세계 문명이 하나의 문명이고 하나의 신이고 하나의 종교고 같은 신을 믿고 같은 근데 이제 이 태양을 사탄으로 만들어 갖고 서양 놈들이 감추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인의 조상 견우 태양신 태양의 후예 이제 깨어날 때가 됐죠. 그래서 이 개는 바로 새끼라고 돼 있죠. 새끼 후. 뒤에 견우 뒤에 태어난 새끼들. 그러니까 이건 개새끼예요. 개니까 개하고 이거 합치면 개새끼죠. 개구는 이게 그러니까 개새끼가 됐어요. 원래 을이었다고 그랬죠. 새을, 새추, 견우처럼 태양신나 새 견우의 아들이었는데 새을이었는데 개새끼가 됐다. 개견자가 됐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견우 직녀가 돼요. 이게 견우고 글귀구가 견우고 개사슴록변은 이게는 직녀. 사슴이라고 했죠. 직녀가 큰 개. 이게 큰 개예요. 큰 개. 제얼견이 개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큰 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큰 개. 사슴이면서 큰 개가 직녀고 글이 끌견 견우죠. 제얼견을 귀신 제얼견을 죽인 글. 그러니까 서방규나라 입구가 서방규나라니까 서방규나라를 포위한 쌀포. 쌀이 견우니까 쌀 견우가 포위했죠. 그러니까 이건 견우고 이건 직녀란 말이에요. 견우 직녀의 아들 개새끼 제얼견. 이 개구란 말이에요. 개구. 그러니까 강아지가 있어요. 우리 그 한국 사람만 자기 자식한테 할머니들이 아이고 내 강아지 어서 와라. 신정 때 설날에 막 이게 자손들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내 강아지 손자들을 갖다가 손녀들을 강아지라고 하죠. 이 강아지는 좋은 표현이고 선이고 개새끼는 바로 나쁜 표현. 제얼견. 개새끼 있죠. 이 개새끼라고 욕할 때는 나쁜 놈, 강아지라고 할 때는 좋은 놈. 견우 직녀의 자식을 갖다가 강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강아지. 그래서 강자는 바로 이 강자죠. 양이 견우고 천재고 직녀가 계집녀니까 견우 직녀의 아들을 강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강아지. 견우 직녀의 아들을 강아지. 강아지.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애꾸자를 이렇게 풀어지니까 절구구, 풀마늘 추장. 이 어른이라는 거고 견우, 가을추, 가을의 나라. 여기에서 심판하니까 그게 풀의 나라죠. 풀의 나라를 정복하고 풀이 많았는데 정복하고 어둠이었는데 이제 밝은 아침의 나라, 그리고 태양의 나라, 빛의 나라, 그리고 새가 됐죠.
새가 바로 태양신라니까 이게 바로 새로운 태양신라의 나라가 통일신라가 되는 거야. 통일신라. 어? 그러니까 한자를 서양 놈들이 역사를 조작을 했는데 문자를 조작할 수는 없어요. 문자를 어떻게 조작을 할 수 있겠어요? 문자를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자의 조자 원리를 알으면은 서양이 만든 거짓 역사가 이제 진짜 역사로 이렇게 밝혀지는 거죠. 거짓 역사라는 걸 밝혀지고 진짜 역사가 통일신라가 고조선이고 고구려고 그 다음에 백제가 신라하고 실사의 신라하고 전쟁해갖고 승리를 한다. 백제의 왕이 견우고 그 다음에 신라의 여왕이 직녀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게 서방 균화라니까 생명나무 견우를 태양신호로 쓴데 여기에서 태양신호로 세웠죠. 그러니까 이게 임금이란 말이에요. 임금. 그래서 견우는 금이고 직녀는 은이다. 그래서 사람 견우가 임금인데 세계를 통일했다. 여덟 팔자. 여덟 팔자가 이게 서양으로 가면은 180도 뒤집어지니까 미비우스의 띠, 무한대, 영원한 나라가 서양에서 영원한 나라, 세계 통일한 나라, 낙원 조선의 나라, 에덴 동산의 나라,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 전부 다 요 서양에 있었단 말이에요. 서양에.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하지만은 문자 역사 연구는 또 이렇게 해석하죠. 이게 직녀의 방패가 견우고 이게 십천간의 마지막 천간간, 십천간 그 사람이 견우니까 견우가 풀의 나라, 풀초의 나라에서 머리가 됐다. 초두머리, 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임금이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를 하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가지고 한글과 한자의 조자 원리를 통해서 그리고 문자 역사 연구원이 발견한 디파인 1, 2, 3, 4 기역, 니은, 디귿, 리을 A, B, C, D 견우, 직녀, 적재면, 제얼기연 일월, 까치, 까마귀 이 공식을 대입을 해가지고 신정과 구정의 진짜 의미를 밝혀내고 설날에 한글로 된 설날의 의미까지 아주 고차원의 철학으로 든 견우가 문자 조자 원리를 통해서 정확한 의미를 밝혀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